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2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함께 나눈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주님 안에서 야, 내가 말이 변했다 그러면은 이 12강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4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 6까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제가 이거 없이 계속해서 다른 말씀으로만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3, 4, 5, 6강은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먼저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과 3가지 접근 방법 2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시인할 때에, 성령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님을 인식할 때에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의 지시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항상 1대1로 양육할 때는 또 1대2로 양육할 때 눈앞에 대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2분이 앞에 계신다든가 목사님들이 2분이 앞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권사님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할 때는 꼭 2, 3명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대1로 한다든가 1대2로 할 때 상당히 서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표를 꼭 3번 같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번 훈련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3번 한번 연달아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내 자신이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분명히 그 심령에 심겨질 것입니다. 자, 영어로 기능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 영역에 걸쳐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참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과정이죠.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진다는 사실이 현 세계 속에서 상당히 실감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신이 이제 얼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2 영역에서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더 법칙이다.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영역보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상위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영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위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보다 항상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기회가 되면요 믿음에 대한 12강에 굉장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적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라는 분들이요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너무너무 오래 삽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인생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용 그걸 꼭 보시고요. 정말 1대1로 양육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가로넣기를 영어로 하시든지 뭐 중국어로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가로넣기를 만들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그걸 쓰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도 가로넣기 제자 훈련할 때는 가로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로넣기를 좀 많이 넣습니다. 자, 영어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생각해 볼 건요. 제가 이제 그 11월 달쯤 되면 이제 성경을 두 번 읽든지 신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경을 벌써 말라기하고 계시록을 다 읽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새해가 오면 다시 시작하겠다. 성경 읽느라고 참 수고했구나. 성경 읽을 때 지루한 것도 있었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걸 안 읽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죠. 또 목사로서 성경을 읽어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읽었죠. 그런데 이제 12월쯤 오면요. 11월 말이나 11월 2월쯤 오면 미리 읽었기 때문에 말라기 계시록 다 읽은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야 이제 좀 쉬자. 성경 읽지 않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게 안식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새해가 온다 그러면은 영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보통 영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그때 영시 예배를 들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영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든가 또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밤 2시인가 3시인가 되는데 그때는요 식당에도 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설렁탕이라도 하나 먹고 갑시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자. 그래서 가면요. 아우, 엄청난 사람들이 2시, 3시인데도 꽉 차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영시 예배 드리기 전에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시가 딱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는 게요. 또 저도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의 여지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의 시선 받았습니다 하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시 예배 딱 드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것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데 새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살아가죠. 기도 많이 했죠. 설렁탕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와서는 잠을 자는 거죠. 잠잘 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밤에 뭘 잡수시고 주무시면요 머리도 막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한 10시나 뭐 11시나 뭐 어떤 데는 9시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시간부터 나는 성경도 읽지 않고 일요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찌푸둥 아픕니다. 그럼 만사목을 하기 싫습니다. 그때부터 또 죄인 타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즉시 천부의 여지 없어서 노래 불러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반복되는 거죠. 작심삼일이 아니라 1일 날부터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 계속해서 몇 년 사이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새로운 새해가 뭐냐, 새 것이 뭐냐.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으로 변화됐다. 내가 거듭났다. 그때부터 새 것 아닌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새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작년 말에 한 달 정도 성경을 다 읽고 다른 오랜 옛날 같으면 쉬는 시간들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이제 자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읽지 않고 자유한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마음이 좀 초조한 거죠. 그래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나의 새날은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난 뒤부터 또 그날이 새날이야. 그래서 11월 말부터 다시 지금이 새해다, 새날이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해는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항상 새날입니다. 항상 새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까지 다 읽고 이제 사사기를 오늘 3장까지 읽었습니다. 3장까지 읽고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지금 17장까지 읽었습니다. 항상 새날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새날로 맞이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새날입니다. 그래서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인데 말씀과 함께 살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말씀을 떠나 말씀을 읽는 게 고달픈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새날이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부터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부터 새날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뭐 날이 변한다 해가지고 그것에 적용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저랑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멘. 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아멘. 아, 아플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구나. 깨달음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약하고 늘 어딘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았네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자연적인 영역보다 영적인 영역의 말씀을 상위권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설교할 때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해놓고는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목사님부터 설교한 저 자신부터 말씀을 상위권에 두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것을 기도할 때 나는 너에게 축복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한다든가 네가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고 복을 주었다. 근데 네가 복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너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구약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저주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양육을 통해서 확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 거의 우리는 율법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 설교도 왕년에 율법적인 설교를 참 많았습니다. 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격자입니다. 선택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은요 길들이면 되지만 우리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할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입니다.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난 복을 준다.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너는 스스로 저주를,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그럼 마귀가 너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좀 특별한 교파에서 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본적이니까요. 그 교육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교육을 잘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신경성에 눌려 살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무슨 일이 탁 터지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보다. 굉장히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뭐 좀 잘못해도 우리 아버님은 감사 주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막 저주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종교생활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훨씬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 해결이 되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자유하면서 자에게 주어지는 신경성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질병들이 질병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갖고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편해지고 동역자 여러분들도 편해지고 성도들도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큰 역사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밑에 보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죠? 이게 종교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본 접근입니다. 선입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언가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접근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하시는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가는 사람을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설교한 저 자신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기능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에서 조금 우리가 스톱하시고 이제는 좀 발전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자기하고 조금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라든가 십자가를 너무 자랑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뭐 막 역사하는 걸 보면요, 또 자기하고 좀 맞지 않으면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네가 정죄하느냐,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는 정죄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다가 세월 보냅니다.
정죄하다가 세월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율법을 범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으로 설교하고자 할 때는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확 바꿔버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범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올바르게 든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를 하시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형편 없어져요. 금세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저주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막 몸에 지금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책을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혜택 안에서 사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이 혜택 안에서 사는 건 못 봐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완성으로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걸 마음껏 누리는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수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자, 율법의 접근에서요, 이제 십자가 완성에 접근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완성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다 죄 용서해 주셨는데 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에서 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십자가의 완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안에서 내 죄값이 다 용서받았던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주님의 그 단계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이 계시가 우리에게 확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접근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족이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약한 자나 강건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영시 예배 드릴 때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을 풀어가면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해봤고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깨닫게 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 듣는 분위기가 달라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춤추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절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를 해결해 놓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믿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영접기도 우리가 1, 2, 3 지금 4강까지 하시면서 또 앞에 12강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영접기도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만들면서요. 너무 쉬운 거죠. 야, 이 영접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영접을 잘못하면요. 영접이라는 거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을 영접기도 안 시켰겠습니까? 목사님이 영접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이상한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대요. 믿을 만한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지옥 갔다 왔더니만요. 이상한 곳에 가 계신 분들이 있더래요. 총회장도 이상한 곳에 가 있더래요. 노회장도 이상한 곳에 가 있는 분이 있더래요. 저는요. 친구가 총회장인데 총회장이었을 때 그 친구가 있는 데서요. 제가 축사를 하게 됐는데 총회장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자기 교회 와가지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달래요. 그럼 저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거 정신 차리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가 확실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헐값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제가 울먹이면서 하나님 어떤 영접 기도를 해야 저는 정말 지옥이 싫습니다. 목사가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감동을 통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걸 너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대로의 응답이 최고입니다. 그때 그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누군들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런데 좀 찝찝합니다. 예수님 뭐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50%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가 부활할 때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부활절이 되면 새순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단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머리를 강타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강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너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선포를 영접 기도에 넣어서 기도시키라는 거죠.
저랑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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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과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의 세트입니다. 또 하나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죄를 청산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꼭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시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서 나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그 비밀을 내가 양식으로 취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구나. 저는 율법을 잘 행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줄 어릴 때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게 갖고 살았습니다. 목사 생활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까지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내 공로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까? 내 공로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로만을 의지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일과에서 말씀드렸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열매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를 가지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혀를 가지고 먹는 겁니다. 내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먹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율법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구나. 이 계시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과 2과 3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끝날 때가 돼 갑니다. 근데 제가 고백을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백 속에 가득 차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걸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찬송 뛰고요. 교인들이 성경 찬송 뛰고 거룩 하면서 돌아오는 거 그거 속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다 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거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그 양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1과 2과 3과 고백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4가 또 나갑니다. 이게 양이 많다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껏 잡수십시오. 그러면 이 4과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성성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젖병 빠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4살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사는 거야 하면서요. 자꾸만 율법적인 거 강조하면서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적인 것들을 두고 십자가 완성으로서 법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잘 세트를 맞추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과를 마치고요. 5과 6과까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 말씀 속에 계속 저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7과에 가가지고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야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과부터 12과까지는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말씀들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요,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생명을 부유한 살아갑니다.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는 세 번 부유한 외치겠습니다. 자입니다. 시작. 나는 부유한 부유한 자입니다.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유한 한번 더요.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생명을 가지고 자입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 갖고 사니까요. 오늘 표가 뭐였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주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 모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 안에서 나는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왕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야 이건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니? 호사다마야. 그런 마귀가 틈타.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눌려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보고 예시가 열리게 되니까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놀랍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안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떤 자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진 게 당연하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사과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또 여러분 1대1로 하시는 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년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다 앉아 계시다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들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늘 저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이러더래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모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같이 받고 목사님이 변하니까 사모님도 변하고 교인들도 변하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는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나누어져,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어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백 4강입니다. 고백 4강 준비되셨습니까? 가능하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넣기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그 가로넣기를 적어 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인들을 양육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고백 4강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드린 그런 그 메일로 보내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오타도 있고요.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다 하고 난 뒤에는 이 1과부터 12과까지 다 정리했어요.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다 하고 난 뒤 마지막에 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 4강입니다. 여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고쳤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이걸 이제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시작. 나는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나는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끝까지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 무엇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느냐? 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 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요, 하루 3끼 먹으면 21번을 먹는 것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3번을 먹으면 21번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연구하신 분이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가 21일만 반복해서 뭔가를 하면은 사람이 변한대요.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죠? 그래서 21일 행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도 받았거든요. 근데 2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변한답니다. 21일 동안 훈련시키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하루에 3끼를 잡수실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사이트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녹음을 해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하루에 3번씩 이 고백을 한과도 좋습니다. 이 한과라도 고백을 한번 하시면서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나도 하루에 3번 고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4강을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21일만 되면요, 21번만 하면은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내가 수요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1번이 됩니다. 하루에 3번 하면 21번 하는데, 그때 이 고백의 말씀이 고백되면은 여러분의 체질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될 뿐만 아니라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달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관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난 3끼를 먹겠다. 자, 그 3끼 먹는 거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나는 상황을 바꾸면 항상 승리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상황을 바꾸면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으리라 하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 안에 계시니가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통하여 그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들이 드러난 말씀으로써 믿었으니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럼 계속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를 인도해 왕의 왕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영 안에 내가 영 안에 내가 해야 할 그것을 볼 방향을 것이며 알고요. 그것을 볼 것이며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좌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사람들을 위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나 주변의 나를 이해 상황이나 흔들리지 사람들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갖고요, 항상 승리하는 자, 환경을,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선지자부터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양식입니다. 자,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쭉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구성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하게 됩니다. 이걸 말해서 내가 누구이며 따라야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 수 있는 대한 말씀을 말하게 하며 길에 평탄할 것이며 네가 승리하리라. 나의 역사함으로 강해집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좀 더 강해집니다. 결과 지 안에서 능력이 내 안에 합니다. 있습니다. 능력이 내 안에 안에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내 삶 안에 있으며 진보합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면서 봅니다. 모든 것을 그도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져서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의 진급을 봅니다. 살아계시니까 못하겠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힘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점점 좋아지며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점점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의 선지자 이 말씀을 가지고 먹여서 내 인생의 선지자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골방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요, 목사님과 함께만 있어도요, 단정하답니다. 목사님이 딱 없는 데 있으면요, 다른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목사님과 함께 있어도 그렇다는데, 목사님들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내 인생을 먹이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철학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심리학도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예화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돋보이게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예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요, 그 예화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안에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항상 주님 어디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그만두시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네요. 성령님이 내 배에서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시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제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알고 난 뒤부터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이 제목을 알고 난 뒤부터는 기도 응답이 빨라지더라고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니까 별로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나 주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조금 중지하시고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흘러 넘치니까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같이 합니다. 쭉 같이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 있느니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 그리스도와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나를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어봅니다. 사랑하셔서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합니다.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시며 내 뿌리가 박히고 너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절망합니다. 때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초월하여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득합니다. 서로 충만하게 채워 넘칩니다. 내 임재가 항상 나의 있습니다. 예 하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권속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에서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충만한 생각으로 계십니다. 그는 내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아빠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여기 아버지 가지고 계신 것과 모든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이라 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 도를 주장하고 저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하십니다. 세상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 세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와 아멘 할렐루야. 자,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는요. 이 4번입니다. 4번.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제가 프린터를 했어요. 앞으로 뒤에 것들이 많은데 그게 반복이 되어서 밑에까지 줄여버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입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습니까? 자, 나는 말씀 능력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흥하여 세력을 얘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인등이 너희를 주며 영인이 영을 고백하니라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말씀을 질문으로 내용해 봤습니다. 내용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안에서 세력을 네, 맞습니다. 말씀이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삶이 변합니다. 점점 증대되며 구원한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는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고백 4강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1 하면 나는 상황을 바꾸면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대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교인들 보고 뭐 기도합시다 하면서 길게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는데 또 율법적인 기도하고 이러면요. 교인들이 식상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선포하고요. 일어나라. 오늘 기도가 이것이다 하면서 나가라면 막 할렐루야 하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어라. 하루에 3번씩 먹어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분들이요 21일 말씀 먹었기 때문에 이 21번 먹었기 때문에 변화되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약동합니다. 자, 제가 1 하겠습니다. 자, 1.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2. 나는 내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3.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4. 나는 말씀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번부터 4번까지 고백했던 것들을 딱 정리하셔갖고요. 이걸 하루에 3번씩 고백하시면요. 뭐 한 30번이면 이게 고백이 될 텐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은 이 양식을 자꾸만 먹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4강 이게 여기까지 4가지 이걸 다음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잡수시고 오셔서 이 말씀 체질이 되셔서 함께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춤을 추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강, 4강을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강사님 여기 지금 네. 강사님 우리 교재가 지금 네. 강사님이 지금 읽어주신 순서랑 우리가 받은 거랑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요거 다시 500만 네. 4강 고백만 네. 목사님이 정리하신 거를 우리 네네네. 이메일로 다 보내주시면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예.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앞에 보내드린 것들은요.